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2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쓴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이 시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목교회 부임한 초기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개척 멤버들과 함께 몇 개의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성경 공부가 낮에 보이는 성경 공부였었어요. 남자들만 모였고 저희 교회에 안 나오는 분들도 거기 몇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공부 중에 어느 집사님이 어느 대목에서 갑자기 말씀 아버지란 말을 했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사역 훈련도 하고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말씀 아버지란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했었어요. 수년간 그 말이 무슨 뜻인가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년 지나서 그 말씀 아버지란 말의 의미를 알게 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이 엘리카시티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용하던 엘리카시티 교육관을 일주일에 한 번 빌려서 사용하고 싶다고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공부 모임은 당시 이미 작고한 그분은 2014년에 작고했어요. 어느 목사의 구속사 성경 공부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이름을 저희가 얘기해 줬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 목사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그 목사는 생전에 아주 이단 시비가 많이 있었던 한국에서, 그런데 한국에서 활동하다가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결국에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그 교회 내부에서나 그 성경공부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씀의 아버지라고 불리운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성경 공부 그룹과 얽히지 않는 것이 우리 교회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교육관을 빌려주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밀레도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 중에 두 번째 부분이 앞에는 자신에 대한 변명을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은 교회 장로들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다시는 못 만나니까 유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나운 일이라고 늑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그래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사도들에 대해서 조심하라. 첫 번째는 조심하라. 삼가라가 조심하라니까
뒤에 가면 깨어 있으라는 또 다른 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두 가지 말만 기억하면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조심하여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는데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떤 분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가 가까워졌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 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참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조심하기 위해서는 참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변명을 한 다음에 장로들에게 권면을 시작합니다. 권면의 처음 말씀이 너희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란 말은 조심하다, 주의하다, 경계를 늦추지 말라 그런 의미. 교회 장로,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을 지키고 모든 양떼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순서가 자신이 먼저예요. 자신을 먼저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남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순서가 항상 자신이 먼저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나 지도자나 아니면 성도들 자신의 영혼을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우리가 주기도했는데 다만 악한 자, 한 존재.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이, 마귀. 악한 자는 사탄,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 지도자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나 우리 안수자들은 먼저 자신이 악한 자의 공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성도들, 예수님의 양떼들이 악한 자의 공격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또한 늘 조심해야 돼요. 저도 소망교회 2013년 부임에 와서 오늘까지도 이상한 가르침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기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지 못했던 이상한 용어가 생기면 아주 긴장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엘가시드는 청정구역이 아니에요. 오래전에 제가 H마트 갔더니 거기에 신문이 있었습니다. 신문의 이름이 만민일보였었어요. 만민일보 하면 만민교 아닙니까? 만민교의 목사님은 이미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건재해요. 그 딸이 목사니까. 한국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이단들이 아마 이 엘케스비에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단을 열심히 연구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하던 도중에 신천지도 여기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옛날에는 캘리포니아나 동부 쪽에 왔다고 들었었는데 여기까지도 왔대요. 그래서 더욱 조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데가 신천지가 아닙니까? 이상한 말씀을 믿는 사람들, 전반 사람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유혹해서 예수를 믿는 도리에서 이탈하도록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지도자가 1인자라고 믿으라고 하니까 그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바울은 그분이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도록 성령께서 장로들을 그 양떼의 감독자로 세우셨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지도자들 성령의 권위로 바울이 임명했어요. 오늘날에는 어떻게 우리가 지도자를 임명합니까? 역시 성령의 권위로
교회에 의하여 임명을 합니다. 교회가 임명하는 것이 그 성령의 권위가 교회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교회 안에서 지금도 현존하세요. 우리가 성전인 이유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지금도 활동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로 사역자가 될 사람들 선택하시고 준비시키시고 세우신 일을 지금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하신 일이, 우리가 간혹 항존직이라는 얘기를 듣는데, 항존직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장로나 집사가 될 것이라는 것이 항존직의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간혹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귀해 주신 직분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목사도 필요 없고 안수집사도 필요 없어요. 장로도 필요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직접 보니까 그때까지만 존재하는 것이 항존직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바울이 그분이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서양 사람들은 이 구절 하나 가지고 6개의 견해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를 간혹 빼놓고도 이야기 잘해요. 특별히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거시기 하면서 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도, 충청 사람들도 그거 하면서 다 얘기 다 해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여기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으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까? 그 다음에가 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자신의 피로 사신 하면 하나님의 피가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거 딱 들으면 예수님 얘기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피를 흘리신 분은 예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그분은 당연히 예수님이세요. 이 짧은 구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자신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인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그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유지하기 위하여 교회의 지도자들 다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피로 우리들을 사셨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성령은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신다. 우리 수모학교에도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임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장로라고 하면 장로교회를 많이 생각하는데, 원래 장로란 말은 유대교회에 이미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언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12사도 이외의 지도자들 그냥 장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면서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 그냥 장로라고 세웠던 것입니다. 근데 집사란 말은 새로 생긴 거죠. 장로라고 하면 나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직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가 감독자라고 불려요. 감독. 어느 교단은 감독이라는 직분이 있죠. 영어로는 오버시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호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직분. 우리가 쉽게 보호자라고 의미할 수 있어요. 보호자라고. 베드로 전서에 보면 예수님을 목자와 감독으로 부르고 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장로들은 양떼 감독자예요. 그래서 장로, 감독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돌보는 일이. 그런데 이 돌보다는 말은 원어에서 양떼를 치다는 말이에요.
목자가 양떼를 치단 말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보단 말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기록된 목사 혹은 목자란 말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그래서 요 구절에서도 장로도 나오고 감독도 나오고 목사도 나옵니다. 앞에 구절은 하나님이 나오시고 예수님이 나오시고 성령님이 나오셨다면 그 다음에 장로, 감독, 목사로 다 나온 그런 구절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장로들 아니면 감독들 아니면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은 예수의 양떼인 성도들을 먼저 보호하고 감독의 직분이 보호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돌보는 것은 목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호하고 영적으로 목양하는 일을 하는 직분이다. 아멘. 교회 지도자들의 첫 번째 의무예요. 바울이 이어서 왜 교회 지도자들은 먼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양떼를 위하여 조심하여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바울이 떠난 이후에 양떼, 곧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삼켜버릴 사나운 늑대들이 올 것이다. 거짓 교사들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제가 지난주에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디모데도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거기서 목회자로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디모데 전서, 후서, 요한계시록이 다 에베소를 배경으로 한 그런 서신이고 성경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거짓 교사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면서 악한 자들, 자칭 사도로 하는 자들이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이 자칭 사도로 하는 자들은 고린도 교회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외부에서 들어온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서 마지막 때에 있어야 할 일을 예언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마지막 때라고 하니까 지금의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에서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목회자보다 무당과 도사를 합친 숫자가 더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외부에서 들어온 거짓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내부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옳지 않은 말을 하고 제자들을 자기에게로 끌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디모데전서 1장 6절 7절을 보면 바른 교훈에서 벗어나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사람들은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아닐까 저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 바른 교훈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 안에서 분파가 갈리게 되고 분쟁이 생기게 되고 교회가 갈라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심지어는 떠나가는 일도 있어요. 사람들 데리고. 제가 대전에서 전도사로 섬겼던 한 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제가 한국에 방문했더니 그 교회 안수집사님 부부가
어디에 빠졌대요. 어디에 빠진 사람들은 조용히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포섭을 해요. 근데 나중에 발각이 되니까 그 사람들 다 끌고 나갔대요. 갑자기 교회가 사람이 푹 줄어들었다고 하소연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랬더니 너희들만 파가 있냐? 나는 개바파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파가 있냐? 나는 예신파다. 그게 그 사람들의 문제였어요. 다행히 고린도 교회는 갈라지지는 않았어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람들. 31절 보니까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니까 깨어 있으라. 아멘. 아멘. 깨어 있으라. 아멘. 이 말씀 드리면 늘 잠을 자지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신 차리고 경계하다. 아멘. 군대에서 보초를 쓴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보초 쓸 때는 잠을 자고 죽습니다. 저도 군대 가서 보초 서봤어요. 저는 철책에서 한 달 있었는데 어느 날 제 군대장이 저에게 총알을 줬어요. 저는 원래 총알 없는 총을 갖고 다녔는데 저는 훈련생이었으니까 안개가 너무 끼니까 자기 혼자 가기는 무서우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탄창 하나를 저에게 줬어요. 그래서 탄창 하나를 총에다 딱 집어넣고 있으니까 더 무서워. 차라리 빈 총이 덜 무서웠어. 만약 거기서 졸게 되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바울이 말한 말과 똑같은 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지도자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가르침이 밖에서 들어오거나 슬그머니 들어오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슬그머니 일어나거나 늘 조심하고 깨어있고 경계하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장로들을 가르쳤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훈계하면서 가르쳤어요. 기억하라고 호소합니다. 이제 바울은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난 자리에 누가 서야 됩니까? 장로들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장로들이 훈계하여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하고 깨어있는 것이 장로들의 책임이라는 얘기. 바울은 작별을 하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하나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합니다. 이 의탁한다는 얘기는 기도한다는 얘기. 하나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장로들 굳건하게 세우고 장로들 영원한 기억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영원한 구원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이어서 바울은 다시 한번 변명을 해요.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돈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두 손으로 일을 했어요. 장막 짓는 자, 텐트 메이커. 자신의 필요를 채웠고 남는 것은 자신의 동역자들의 필요도 채웠어요. 바울은 한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그 지역을 떠날 때는 그 교회 성도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왔을 때 그 후원금이 어디서 왔습니까? 마게도니아 교회들에서 왔어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 연약했던 가난했던 마게도니아 교회가
바울을 후원했다는 것이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였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선교하는 지역에서는 후원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자신이 책 잡힐까 봐 받지 않았어요. 바울은 모든 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본을 보여줬어요. 특별히 약한 자들을 도우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실천했던 그런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자신을 닮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을 돌보는 이타적인 삶을 살며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 도우는 태도를 자신에게 배우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별 설교를 마치자 무릎을 꿇고 그 장로들 모두 함께 기도하고 심지어 이제 작별하니까 다시는 못 보니까 장로들은 큰 소리로 울었고 바울을 껴안고 슬퍼하면서 바울을 배까지 배웅했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다시는 바울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권면의 말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는 마지막 설교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각자의 영혼을 지켜야 되니까 먼저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일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의 아버지이며 우리의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니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거짓 교사들이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성도들을 삼키려고. 대전에서 유명했던 어떤 교회에 사모님도 삼킴을 당했어요. 사모님도 예외가 아니란 얘기. 굉장히 큰 교회였었어요. 사모님이 이단에 넘어갔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의탁하여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예화예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은 위조 지폐를 연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엇을 연구할까요? 진짜 지폐를 연구합니다. 진짜를 잘 알아야 가짜를 감별할 수 있대요. 그래서 위조 지폐 감별사들은 열심히 진짜 지폐를 열심히 연구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도 가짜 가르침을 알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진짜 가르침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어떤 코미디언인가요? 그분이 예수를 믿었었는데 그분이 유튜브에도 나오시니까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성경을 제대로 한두 번만 읽어도 이단에 잘 안 빠진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다 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돼요. 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비결은 말씀과 기도에 자신을 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자신을 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자신을 늘 드림으로 우리 수만교회가 연합하여 바른 진리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늘 인도하십니다.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신실하게 믿고 예수님께 엎드려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조심하며 깨어 있습니다.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수많은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수와 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